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신앙이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가 무슨 복을 파는 그런 종교냐, 이런 비아냥거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기복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땅히 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복받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셔요. 목사가 아무리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해도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 받을 만하게 살면은요, 내가 굳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년에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마땅히 복 받을 만한 게 사니까, 내가 마땅히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마땅히 복을 줘야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복 받을 만하게 사는데 복을 못 받으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지. 내가 복 받을 만하게 사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르듯이 간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답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고 또 흔들고 그 위에
붓대 차고 흘러넘치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답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저 복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이 줄줄줄줄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복 받을 만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사는데, 내가 마땅히 복 받을 만한 사람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복 받을 만하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잠언 강해를 하면서 흔히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와 악은 성경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죄와 악을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악인, 죄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딴 길로 가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는 정해져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살인을 했다, 이거는 죄예요. 그죠? 하지만 마땅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되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땅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악이에요. 여기서 복을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요,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내 돈이 나가야지 되고 내 노력이 나가야지 되거든요. 내가 못하려고 남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해, 나 싫어, 이렇게 꾀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랑받기는 갈구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까짓거 뭐 남들이 다 사랑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요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익을 얻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죠? 긍휼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손 내미는 거는 왠지 지는 것 같고 찝찝하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바라지 내가 사과하지를 않거든요. 요런 마음이 바로 악인들의 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까짓거 조금 손해보면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해라. 네?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너 살기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 그들에서 조금 나누어 주어라. 어렵고 힘든 사람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제 건너물 앞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힘들게 걷기 힘들어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부축해서 길을 건네줘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바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그러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들처럼 그저 내 몸 하나 편하겠다고 나 혼자 이익을 얻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복을 안 내려주시고는 못 빼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복을 못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내가 잘못 살는데도 복을 받으면 그래 계속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율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친히 말하니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나가라는 말은 이 바보 천치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밑으로 깔아 뭉개고 욕하고 따돌리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라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우리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은요, 내가 지켜야 할 최소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바로 법입니다. 예? 최소한도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를 성수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철저히 성수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어린아이 하나 마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그 엄청나게 무거운 연자맷돌에 네 목을 메고서 바다에 그 연자맷돌을 던져버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돌이 바다에 가라앉으니까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네 목숨이 그저 끊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는 줄 아셔요? 바로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동산중앙의 나무 열매를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을 적에는 보고 싶은 생각도 안 했어요. 또 봐도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함.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하면은요, 결국 스스로 선 자는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같이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강한 존재고 내가 완벽한 존재면은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형편없고 내가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결국 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가져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수시로 마음이 약해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저는 저의 마음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엄청난 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주셨으니 그 중에 최소한도 2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소한도 하루의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11조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에 품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다, 이 말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진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억지로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이런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항상 모든 것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어느 한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중에 한순간 한 달 동안 바짝 비가 안 오고 마르면은요, 그의 농사는 다 허탕이 되고 맙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연세 드신 성도님은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들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바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함께 복 받을 만한 사람답게 삽시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갑시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사람, 복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은 한 심령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